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몸에 혈액이 있습니다. 피. 근데 이 피는요, 우리의 심장과 또 동맥과 작은 혈관들 그리고 또 정맥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기관들의 피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피가 단순히 피만 도는 게 아니라 피는 우리의 온몸을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영양분은 공급을 해주고 노폐물은 다시 가져가서 우리 몸에서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모자라면 신체 기관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잘 전달하지를 못합니다. 혹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고 하나요? 이러다 보면 피가 이렇게 끈적끈적해지고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다 보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우리 건강에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 많이 마시는 거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이 잠자기 전에 물을 한 컵 정도 마시고 자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저도 자기 전에 물 마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중간에 꼭 화장실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수면에 방해가 돼서 웬만하면 목이 말라도 참고 물을 안 마시고 자려고 하는데 자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자면 자는 동안 수분이 손실돼서 우리 몸의 혈액의 그 점도가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자는 동안 우리 몸에 혈액이 잘 순환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은 과감히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시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혈액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많은 출혈이 있는 상황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해서라도 그 사람의 몸에 혈액을 공급해 줍니다. 왜냐하면 피가 곧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피에 대한 이야기를, 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4장, 레위기 4장에서 드리는 속죄 제사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라는 제사는요,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뒤에 계속해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 제사의 방법, 이스라엘의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 제사의 방법, 또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드려야 하는 속죄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각각의 상황과 제사의 방법과 그 드려야 되는 제물의 종류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특별하게 중요하게 계속 길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길게 설명하지 않는데 성경에 특별히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우리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뜻이 강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죄를 우리 삶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속죄 제사는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4번째 제사입니다. 제가 이 레위기를 설명드리면서 이 5가지의 제사를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번 띄워드릴 겁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살펴보았던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제사죠. 계속해서 복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그 특징을 말하면 통째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통째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다는 그 제사의 방법이 그 안에 제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담은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는요, 유일하게 곡물을 이용해서 드리는, 동물 없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보통 언제 이 소제를 드렸냐 하면 번제를 드린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통째로 올려드린다는 번제를 드린 다음에 바로 그 뒤에 붙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의미를 가지고 곡물을 통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어렴풋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었죠. 동물을 잡아서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내장과 기름, 가장 중요한 것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누어 먹게 하셨고, 특별히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를 하루나 이틀 안에 반드시 다 먹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감사를 나누며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제사를 지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속죄제는 죄를 지우기 위해,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피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속죄제,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도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거나 심장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는 여러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최고의 정성을 드린다는 마음,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마음을 담아서 피나 심장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다른 종교처럼 피의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만 가볍게 접근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다른 이방신들처럼 피를 요구하시는 신이구나, 다른 구약의 신들과 비슷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의 제사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른 이방신들은요, 그 종교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자극하고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피를 드렸습니다. 피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이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사소한 다툼 같은 게 생겨요. 그죠? 아이들끼리 싸우다 보면 때로는 뭐 이렇게 치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서로 투닥거리다가 마는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끼리 너무 화가 나서 다투다가 이렇게 한번 툭 쳤는데 의도치 않게, 세게 치지도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코에 맞아서 코피가 이렇게 나요. 그럼 그때부터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피가 나면 누구 하나 끝장날 때까지 싸우면서 사람이 흥분을 해서 이성을 잃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달려들어서 싸우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 피를 가지고 신을 자극하길 원했어요. 나에게 피를 내서, 내 몸에 피를 내서 이 피를 보면 그 신이 흥분하고 자극해서 나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 신을 그렇게라도 기쁘게 하고 그 신의 마음을 그렇게라도 움직이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피의 제사는 그런 방향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자. 한번 피를 한번 흘려봐라.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까지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증명해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간혹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기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 밑바탕에 깔고 다른 일들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이 오해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이 피의 제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다른 신들처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성경의 말씀 중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어요. 죄가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살 수 있는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피를 가지고 곧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관계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그 생명의 의미를 담아 피를 가지고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레위기의 다른 제사들은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제사였어요.
번제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나의 결단에 헌신이 서면 그때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소제를 드릴 수 있었고요. 서원의 제목과 감사한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모든 제사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내 의지에 따라서 드릴 수 있었던 제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속죄제는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속죄 제사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신분에 따라서 드려야 하는 제물도 달랐고요. 드리는 방법도 다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지은 경우, 이스라엘의 족장이 죄를 지은 경우, 일반 평민이 죄를 지은 경우 이렇게 각각의 속죄의 제물이 달랐고요. 제사 방법도 달랐습니다. 이 방법을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비싼 제물과 더 복잡한 제사 방법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지위에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과 더 큰 성결함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과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중요한 자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레위기는요, 재밌게도 각 지파의 족장보다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을 더 중요한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는요, 가장 중요한 지위였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장 길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지도자의 죄는 하나님의 회막으로 그 죄가 침투할 더 많은 위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셨고 하나님은 세상의 리더보다 영적인 삶을 이끌어 나가는 제사장의 그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지금 시대에 그냥 성직자, 목사님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성경은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책임과 성결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주님의 제사장직을 맡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죄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피를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피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라. 제사장은요,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성막의 모형을 다시 한번 어렴풋이 떠올려 보시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 번제단이 있었어요. 거기서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 속죄제는요, 거기서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거기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래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6절 말씀에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에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휘장 앞에서 피를 7번을 뿌리라는 거예요. 이 행동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두 공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회막의 그 두꺼운 막을 기준으로 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딱 한 사람뿐이었고요. 그것도 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에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 바로 지성소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에 피를 뿌리는 이유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그 앞에 피를 뿌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라는 것을요, 단순히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다 일어나는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를 뜻하는 원어의 뜻은요,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표, 우리 삶의 중심이고 관역이고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을 벗어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죄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때는 우리 삶에 죄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자연스럽게 차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하시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도 사라질 수 있어요. 질투, 시기, 분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그 관역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성소의 휘장 앞에서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레위기 말씀을 첫 시간 시작할 때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제사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가 더 이상 이 시대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구약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가 속죄제의 제물로 휘장 앞에 뿌려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대요. 휘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막이었어요. 죄된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우리의 속죄의 길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특별한 지침들을 하나님이 내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레위기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우리가 전해드렸던 레위기의 제사들을 보면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와는 다르게 속죄제는요, 번제단에서 그 동물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 내장만 태웠어요. 그리고 이 동물은 어디서 태우냐 하면요, 성막 바깥에, 진 밖에 재버리는 곳에서 이 제물을 태워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화목제는요, 소를 잡은 다음에 고기는 제사장과 이웃이 나눠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싼 송아지 한 마리 잡았는데 그냥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보다 기왕이면 여러 사람이 좀 같이 먹고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의 고기는요, 진영 바깥에 가지고 가서 고기뿐만이 아니라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싹 다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연관된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태워버리시도록 완전한 단절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죄제사는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소나 염소나 이렇게 드려야 했고요.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고운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두 번째 제사였던 소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레위기서 2장에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넣고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요, 레위기서 5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비둘기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면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이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하시고 계세요. 속죄제이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넣지 말아라. 기름과 유향이 상징하는 것은 기쁨인데, 속죄는 나의 죄를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모든 속죄의 제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까다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어렵고 복잡한 방법의 제사를 드려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죄의 벽을 허물 수가 있었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268장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찬양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고백되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올무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로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